함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그들의 상례였는데, 특별히 오늘의 20장은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랄 땅으로 이주했는가? 그랄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유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금 헤브론이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고 헤브론에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헤브론 남쪽에 있는 그 땅을 네게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랄이라는 곳은 거기서부터 남동쪽, 남서쪽이죠. 남서쪽 바닷가 쪽에 이 지역을 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후대에는 이제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블레셋 족속이다 그러죠. 그쪽에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왕국을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간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많은 악연이 있는 그런 곳이죠. 사사기에서 보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바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이라는 곳을 버리고 그 먼 곳까지 이동했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목초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하면서 어마무시한 그 유황불이 떨어지죠.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지역의 기후가 지역적인 이것들이 다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황불의 온도가 몇 천도에 달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그곳을 덮음으로 인하여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불모지가 되고만. 저도 이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영상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는 물도 많고 사람이 살기 좋은 목초지로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지만 한 번의 불심판으로 그 지역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 영향이 아마도 헤브론 인근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그 헤브론 그 일대는 이 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이 돌바위, 돌산과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까지도 그 심판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았던 땅까지도 그렇게 황폐화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불심판을 받은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완벽하게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곳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그랄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랄 왕, 그랄은 지역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뭐예요? 바로잖아요. 바로가 그 왕에 대한 호칭이었죠. 그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이 그랄 왕의 호칭이었습니다. 호칭. 그러니까 왕을 다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인데 그 사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 또 일어났습니까? 2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이 들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지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그때도 아브라함은 사라 보고 너는 내 누이야라고 얘기해. 그래야 내가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때 이 사라는 이미 이 달거리도 끝나고 여인으로서의 수명이 다 된 사람이, 나이로 따지면 얼마냐면 90세가 넘은 나이예요.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아비멜렉이 왜 데리고 갔겠냐는 거예요. 왜 그를 데려갔을까? 왜? 그가 누이라 해서 데려갔다?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아니야, 내 누이야. 그 90세 먹은 할머니가 처녀라 해서 데려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성적 취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말이 도대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를 데려가냐? 자기 첩을 삼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20대 싱싱한 여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그 세를 가지고 있는 유명 인사.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 북쪽의 이 4개 왕국과 남쪽의 5개 왕국이 전쟁을 하지요. 전쟁을 했을 때 롯이 북쪽 왕국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16명을 데리고 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지요. 찾아오고 그들이 얻은 그 이 재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취하지 않고 11조는 살렘 왕에게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누구에게 줬어요? 소돔 왕에게. 나는 다 필요 없어, 너 가져. 그 소돔 왕에게 다 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 지역의 소문이 아마도 바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무려 4개 왕국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물리쳤대. 그들을 패퇴시켰대. 적어도 수만 명이 되는 군대였을 텐데 그들을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대. 아마도 그 지역에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로 퍼져 있었겠지요. 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위세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그 왕된 사람이, 왕이 그 큰 세력을 가진 사람과 평온무사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결혼이었어요. 혼인 동맹이라는 걸 맺지요. 혼인 동맹.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 때 왕건이 이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통일하고 왕건이 와이프가 굉장히 많았죠. 그 왜 그렇게 많았냐면 각 지역의 호족들의 그 딸들을 다 데려다가 혼인한 거예요. 그 딸들을 볼모 삼은 거지. 너희들 반란해? 그럼 딸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혼인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의 그 유력자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 일어난 겁니다. 또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부인들도 다 그 지역 족속들마다 그 이 세력이 있는 여인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 첩을 삼지요. 무려 몇이에요? 약 1,000명이더라고요. 1,000명의 첩을 삼아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게 뭐 성적인 게 아니라 그 동맹 맺는 거예요. 혼인 동맹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려는 것이죠. 아마도 아비멜렉이 할머니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처녀야? 그럼 당신 나하고, 당신 보니까 딸이 없네. 딸이 없죠. 자식이 없죠. 아들은 하나, 그 첩에서나 이스마엘 하나니까 이스마엘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딸이 없으니까 동맹을 맺고 싶은데 누이라고 하니까 어이구 잘 됐다 하고 데려온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혼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혼인 동맹을. 그런데 그렇게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세상에 평범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룰을 따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이 사라의 태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라의 태중에는 그 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년에 이맘때 이곳에 올 때는 내가 아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임신 초기예요. 사라는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임신 초기인 겁니다. 그 임신 초기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막 그날로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거죠.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 밤에 자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그 가까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공갈은 아니 실제로 죽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무슨 소리냐? 왜 결혼했다고 그러냐? 나는 이미 들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오랍이라고 얘기했다. 또 그 사라도 내가 그의 누이라고 얘기했다. 나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내 아내로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냔 말이냐라고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란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용어인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도 되고 대언자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과 동시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곧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인 것이죠. 그 선지자라고 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을 위하여 누가 기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나. 사라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이 내시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 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가 듣기에도 이곳에 와서 사는 1세대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 IMF 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상황이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을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이 IMF가 터지니까 부도가 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그랄에 온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특별히 한민족은요 우리 민족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기도의 민족. 새벽마다 부르짖는 민족은요 전 세계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서 샤우팅하면서 기도하는 민족은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뭐 전체 역사가 천주교까지 따져도 20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개신교는 120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대비 세계 최대로 세계 선교사를 보낸 나라죠.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2등으로 한국인데 미국이 뭐 얼마에 3억 6천만 되나요? 미국 인구가. 근데 한국은 5천만이거든. 근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또 이 전 세계에서 나라별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민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그 어디요? 지금은 두 군데네.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 또 하나 있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못 들어가게 전쟁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 미군이 철군한 다음부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 여권보다 파워가 센 게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 여권 동남아에서 잃어버리면 그거 주순 사람이 그걸 얼마에 파냐면 5,000불에 팝니다. 5,000불에.
한국 여권의 파워가 그래요. 그만큼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의 민족들, 전 모든 나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저께 너무 통쾌한 거예요. 무슨 통쾌했냐면, 야, 내시일이야. 지금 시장들 주지사들 어깨에 힘 주지 마. 너희들이 사는 건 우리 한민족이 새벽마다 기도해서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산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샤우팅하며 기도하니까 이 땅이 사는 거야. 이 땅이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야. 특별히 내시빌 이 테네시는 가장 복음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진 땅이에요. 리 주지사도 복음적인 사람이고 쿠퍼 시장도 복음적인 사람이죠. 기독교에 의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촛대처럼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냥 기도문 줄줄 외우고 말 뿐이지 소리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을 밟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자긍심을 가집시다. 이 땅에 권력과 물권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랜 동안 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마트에 이렇게 가서 그 백인들 쭉 보면서 너희들이 사는 건 우리가 기도해서야 속으로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면을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잠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풀어줍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풀어주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선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하나 기록됩니다. 14절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16절에 그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보상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귀셨으니까. 근데 왜 아비멜렉이, 여기 하나님이 주란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자진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은도 1000개를 준다. 이게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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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그걸 딱 머리에 각인시켜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당대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을까요? 물질의 힘을 안 겁니다. 물질의 힘을. 잘 대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크게 기도해 줄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왕들은 그러잖아요. 공이 있으면 그 상품을 하사하고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하들이 더 충성하는 것을 잘 아는 거지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기도자야. 그럼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도록 베풀어야지. 그래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요, 맨입으로 하지 마십시오. 밥이라도 한 끼 잘 사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여러 개는 교인이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옷마다 제가 다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그 옷을 입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평상시 잊어버리죠. 태평양 건너편 사람 내가 어떻게 늘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 옷만 보면, 누군가가 선물한 그것만 보면,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이걸 열 때마다 기도해요. 이 테이블 PC를 준 그분 딱 이름이 기억나는 거죠. 이게 사역을 위해서 준 그분이 기억나고, 그분을 짧게라도 그분을 축복하고 그러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아비멜렉이 잘 아는 것이죠.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으로부터 받은 소와 양떼를 볼 때마다 저게 아비멜렉이 준 거지.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태가 열렸다, 이 말이 뭐예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자녀를 갖는 그런 축복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태가 열리는 집안이 아니라 태를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처럼 기도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 자라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복을 끼치는 자, 세상에 묶인 것을 여는 자, 그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의 그런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명하시고 기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이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청종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네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땅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은혜의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것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고 또한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아브라함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건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중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모든 교회들이 깨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 오직 하늘의 것을 취하여 세상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려움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 그발 강가에 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방에서 주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교회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목회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선지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목회자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오니 저들 또한 참으로 목회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삼겹줄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매듭지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하늘의 복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그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순절의 불길이 임하게 하셔서 그 120문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들, 아비멜렉처럼 태가 묶여 있고, 또한 병마에 묶여 있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묶여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묶여 있는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든 자,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던져주신 귀신 들린 자, 우리에게 구원하라 명령하신 불신자들, 그들의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영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신들에 묶여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의 묶임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진정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묶인 심령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